반갑습니다. 중림자랑교회 양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이테 살라사 아네무 메갈루 푸네온토스 디에 게이레토 Elilacotes unos stadius eikos pente hi triaconta seurusin ton Iesun peripatunta epitis salasis kai engus tu pluiu kinomenon kai ephobi sisan 호데 레게 아우토이스 에고 에이미 미 포 베이스세. 해석해 보십시다. 이테 살라사 아네브 메갈루 부네온토스트 디에게이레토. 살라사는요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죠. 아네무는 바람입니다. 바람. 아네모네라는 꽃이 있죠. 바람꽃이에요. 바람꽃. 살라서스 아네무 메갈루. 메갈루. 이거는 메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크다는 것이죠. 크다는. 그러니까 프네온토스 이거는 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분산대 온토스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메갈루 큰 바람이 푸네온토스 불어서 살라사 호수가 디에게레이토 뒤집어졌다는 거죠. 큰 바람으로 인해서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엘리라코테스 우노 호우스. 자, 그때에 엘리라코테스 그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엘리라코테스 배를 그 큰 바람으로 인해서 놀이 일어난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이렇게 적고 있었던 것이죠. 호우스 스타디우스 에이코시 펜테 히드 트리아 콘타. 자, 육지로부터 스타디우스, 이거는 거리죠. 뭐 몇 킬로, 그때 뭐 스타디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는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그 성의 성전의 그 거리를 뭐 스타디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거리의 단위죠. 에이코시 그러니까 에이코시 20 스타디우스, 그러니까 20 스타디우스 약 떨어져 있고 펜테, 그러니까 20 펜테는 5거든요. 그러니까 25, 한 25 스타디우스. 그리고 트리아콘타. 그러니까 25 스타디에서 트리아콘타. 한 30 정도 스타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의 호수에서 열심히 배를 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를 저으면서 세우루신, 우신은 이 복수예요. 그들이 세오레오, 보다는 뜻입니다. 세오레오는 보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톤 예순, 이거 목적어지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예수님? 페리파툰타, 이것도 분사인데요. 페리, 그 파툰타, 이렇게 걸으시는
어디를 걷습니까? 에피티스 살라시스. 호수 위, 에피는 전치사 온이거든요. 호수 위를 페리파툰타, 걸으시는 예수님을 세우르스인 그들이 보았습니다. 카이, 그리고 앵구스트 플로이언스 기노메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호수 위를 페리파툰타 걸어오시는데 어떻게 걸어오시냐면 앵구스트 플로이언스 기노메는, 플로이온은 저들이 타고 있는 배거든요. 배 앵구스, 가까이, 그들이 지금 다 폭풍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그 배 가까이 기노메논, 이렇게 다가오시는, 가까이 그 다가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세우른타, 저들이 세우르시 봤다는 것이죠. 카이, 그리고 에포비시산, 무서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의 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무서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델레게이, 예수님이죠. 3인칭 단수 현재예요. 레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오늘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에고는 나라는 뜻이죠. I라는 뜻이에요. 내가 에이미, 나다. 에이미, 미 포비세, 두려워하지 마라. 미는 부정사죠. 포베이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한참 기도하시는데 한 30칸, 25에 30칸 그 떨어져 있는 그 배에서 파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에서 고생하는, 아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죠.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 나타낸 반응이 반가워서, 기뻐서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보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그 파도 속에서 용기를 얻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성경 마가복음 같은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가 물 위를 걸어오겠어요. 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에고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안심시키면서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우리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행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창조의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음을,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호수일을 걷는 일도 그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런 놀라운 기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걷겠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아니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물 위를 걸어서, 그리고 그 파도를 나중에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내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나 이렇게 물 위를 걷고 놀리는 호수를 잔잔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뉘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주무실 때나 뭐 다른 사건이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뉘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또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이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창조 행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어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병이어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기적할 때에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다 맛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지 않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호수 위에서 겪어야 했던 이 그 파도와 그 바람, 그것 때문에 그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도 다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빠진 어려움, 그걸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물 위를 급해서 배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급해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자기를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그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 그 파도를, 어려움을, 그 인생의 바람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 속에 도와주시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한 창조자 하나님을 이런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무리를 걷는 행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배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어려움과 문제와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